오늘 저희들 주일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생각보다 내용이 꽤나 복잡하고요. 또 그 중요함도 이 교회 신앙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출애굽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이 1장에서 19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되고, 그 뒤에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계약, 굉장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계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일종의 저는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십계명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확대되어져서 써놓은 20장 20절에서 23장 33절, 우리가 흔히 계약법전,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레위기에 뭐 성결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요 19장에서 24장 요 사이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의 법의 모음집이거든요. 그 모음집을 성경에서는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의 근간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계약법의 중심이 19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는 언약법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5장에서 31장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으라고 주셨던 그 법률 조항, 그리고 32장에 34장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을 재차 어떻게 지으라고 주셨던 이 말씀,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린 출애굽기 그러면 앞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쫙 흘러가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의 초점은 이 이야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 뒤쪽에 이 율법,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에 의한 이 예배드림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애굽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율법 나오면은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강 건너뛴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보면서 난 출애굽기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출애굽기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출애굽기의 앞부분, 일부만 본 거예요. 그것으로는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19장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났다. 그 떠났다라는 그것에 포인트를 두어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이름을 지었는데, 실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이름은 전체 출애굽기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실은 떠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서 뭐를 지향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는데, 앞에 1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부분, 그리고 뒤쪽에 19장에서 40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 되심, 온 땅의 창조주 구원 주 되심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인정받는 사건이 뒤쪽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출애굽기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함이 어디냐? 물론 뒤쪽입니다.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온 땅의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인정받으셨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시작되어졌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두 개를 나눠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노예 상태, 그리고 뒤쪽에는 하나님께 주되심을 인정하면 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실은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 드려졌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 상태에서 예배, 그 다음에 애굽의 치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서 건축물을, 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성막을 건축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는 막 착취당하면서 억울했지만 뒤쪽에 성막을 지을 때는 즐겁게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그 내면서 기쁨으로 짓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앞쪽에는 하나님의 부재의 땅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쪽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이라이트로 바뀌어지는 완전한 대조되어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누가 힘을 내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출애굽기의 가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증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개입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이런 일을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9장 16절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기의 신앙적인 가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떻게 하시느냐, 무엇을 이루시느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 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전반적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출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아까 떠났다라는 것으로 책 이름을 꼽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떠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나중에 더 확대 이해되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계시하는 책, 성취하는 책으로 이해되어진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는 신약 성경에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물론 시편 같은 경우 노래, 찬양이다 보니까 많이 인용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아마 성경에서 창세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책이 출애굽기의 본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실현하시는 그 과정에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유혹당하고 유월절 지키시는 이야기들 등등등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소재들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반복하시는 스타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도 출애굽기는 굉장히 사랑하는 책으로 신앙의 이 전통 속에, 교회 전통 속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해되어지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돌아보는 이 교통, 서로 이게 교차되어지는, 우리가 이걸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 해석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교회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가 이거 받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진 책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특징을 봅시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라고 얘기할 때, 이 구속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뭔데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그 앞에, 우리가 요즘 보통 얘기하는 프리퀄이라고 하는,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출애굽을 해야 되지? 라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책으로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더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출애굽기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신약 이제 이 출애굽기,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은 두 개의 문학적인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개의 문학적인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라카, 이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 할라카, 이야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학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오경을 보면서 율법 있죠? 율법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할라카. 네. 그 이야기 부분을 학가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는 이제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학가다예요. 학가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는 할라카와 학가다가 섞여 있어요. 두 개가 연결되어지면서, 두 개가 섞여 있으면서 두 개가 교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할라카와 학가다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할라카가 한쪽에 확 모여 있고 학가다가 이쪽 한쪽에 막 몰려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학가다와 할라카, 이야기와 율법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 나오면서 이 두 개를 보완해줘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쓴 사람이,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할라카하고 학가다하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 구성을 해놨는데, 이 출애굽기는 할라카와 학가다가 굉장히 균형 있게 등장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면밀하게 꼼꼼하게 조직적으로 쓰여진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야기와 율법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이거 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와 이제 모세오경 전체가, 물론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서부터 이야기가 흘러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된 형태의 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조각이든지 부분이든지 흘러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군가가 나중에, 이걸 정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에 들어가야 될 책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이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가 실은 나중에 정말 뼈저리게 깊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아무래도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현재 형태를 최종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언제적 사람이냐?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현재의 모세오경의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포로지가 어떤 곳이냐? 애굽 땅 같은 곳이죠.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뭐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 뭐를 잘못했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바라보고 답을 찾는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출애굽의 이 시대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으로 쓰여졌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과 순종 내용 중요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함,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심판받는 분기점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제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맨날 이거 부분을 강조한다고 그냥 귀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1, 2년 고민해서 되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적어도 1000년 이상을 고민하면서 얻은 답이에요. 이 답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가 극명하게 삶을 질을 완전히 바꾼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100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000년 걸린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썼다면 우리는 1000년짜리 이 귀한 깨달음을 성경에서 몇 줄의 성경 구절로 얻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럼 연대는 언제쯤이 되겠느냐?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주전 15세기 설과 주전 13세기 설이 있습니다. 주전 15세기 설은 성경의 출애굽에 대한 연대가 나온 구절이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됐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연도를 주전 약 96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8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한 1450년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5세기, 성경에 근거하면 주전 15세기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도식적인 숫자거든요. 한 세대. 그러니까 480년이면 몇 세대라는 거예요? 12세대라는 거거든요. 12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쓰면서 480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역사적인 근거로 추론을 하는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13세기설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지었는데 람세스 성을 지었죠. 그 람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13세기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바로의 왕이 13세기였고, 그리고 13세기에 있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서 나타났다. 그때 이 13세기가 애굽 땅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애굽 땅을 정복했던 아주 중요한 그 바뀌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힘의 공백이 있었던 시대를 막 추론하면서 13세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사이에는 학자와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보는 사람들과 또 역사적인 근거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 어쨌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이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에 관한 그러다 보니까 역대가 한 200~300년 차이가 나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연대가 몇 년이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까 포로지가 언제냐면 주전 500년이거든요. 500년대에 가서도 출애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겠느냐.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이 기억을 그렇게 깊이 각인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겠느냐. 그만큼 출애굽의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뭐를 했길래 기억할 수 있었겠느냐? 예배를 드렸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라고 아마 반복해서 매해 이 사건을 재현했을 거란 말이죠. 그 재현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느냐? 분명하게 예배의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전이다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의 사건이 예배 가운데 재현되어진 사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죠. 매주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슨 사건을 재현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1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건으로 재현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뿌리 체험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시작되어졌냐?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원적인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안에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출애굽에 대한 가치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중요함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이제 첫 번째 보는 것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만나는 예배, 성막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을 이행하시는 구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이 창조로부터 깨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시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더 궁극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시각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8장 22절, 9장 29절, 19장 5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는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구가. 근데 이 문구가 출애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잘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냐? 하나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속을 하시던 심판을 하시던 어떤 일을 통하였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인데 그 주제가 출애굽기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파라오가 이제 대표적인 악당으로 등장하는데 파라오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파괴하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간섭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 회복시킨다는 게 출애굽의 포인트고요. 아까 제가 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배로 끝난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이 사건을 쭉 다 이제 출애굽의 사건, 그 사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의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다 표식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에 이것이 예배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십자가의 사건, 우리 지금 성찬하는 성찬식의 사건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의 사건도 예배드림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식을 성경에나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표식이 뭐냐?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이제 뭐 어쨌든 이 뒤에 부분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 안에 이 출애굽기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 이제 이 바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도 물어보고 바로도 물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답으로 등장하는 게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5장 2절, 10장 2절, 7장 17절 뭐 그 외에도 이러한 질문들과 답이 성경 안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에서 알려주는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7국기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두 번째는 3장 7절 10절.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느냐? 내 얘네들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 불쌍하잖아. 구원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시고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 출애굽기 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34장 6절 7절 제가 중요하다고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뭐 13가지다, 뭐 7가지다. 학자들 사이에 뭐 다 논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쭉 등장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개가 되어지면서 묻습니다.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읽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바로냐? 하나님이냐? 다 읽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죠. 그렇죠? 너는 누구를 섬길래? 저는 하나님 섬길 거예요. 거기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바로의 통치, 어느 것이 좋지?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답은 빤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누가 너희들을 위하시더냐? 라고 물어볼 때 세상의 바로냐? 하나님이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책이 출애굽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성막이죠. 아까 성막이라고 했죠.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인생을 바꿨죠.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부분이 모세에게서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대되어지고 굳건해지는 이야기로 쭉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로 이 중요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진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예배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가 알겠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뭐 잠시 왔다 갈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셨다. 안 떠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언약으로 기초되어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었느냐?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정말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계약식이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집을 짓는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집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실행을 하셨다. 그래서 성막은 계약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장되어진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뭐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전쟁 중요한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총리가 방문한 것으로 시작되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황금 돔 사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전 자리예요. 성전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자리에다가 희한하게 마호멧이 하필이면 뭐 거기서 뭐 하늘로 올라간 뭐 발자국의 자리가 있대나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성전 자리 위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면 저 성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이거 우리 3대 서원 중에 하나의 손끝 하나만 건드려봐 아주 촉각을 세우고 아주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왜 둘이 하여튼 이 성전 하나 가지고 하여튼간에 불꽃이 튀겨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중요함은 지금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임재, 성막,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성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게 출애굽기다.
그래서 이 임재 성막은 예배가 되죠. 이 성전이 지었다는 건 있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행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최고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가 출애굽기 안에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6월절에 대한 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15장에 노래가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가 예배 드리는 책으로 쓰여지는 느낌을 물씬 풍기는 하나의 표식이란 말이죠. 예, 그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종이 있죠. 종이 보시면 여러분들 이야기와 중간에 그 절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아예 책 안에 구조를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재미를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이 시내산, 예배의 중요한 장소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설계도도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중요하게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32장, 34장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출애굽기 안에다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들 금송아지 쉽게 생각하지 마. 금송아지 하나의 사건으로 너희들 이제까지 받았던 축복이 다 날아갈 수 있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너희들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안에다 이미 장치를 심어놨어요. 그걸 명심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시금 성막 지어라고 허락해 주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완성되어진 이야기가 출애굽기 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이하 아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율법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야기와 율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이해했냐? 그럼 뒤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 율법을 너희들이 이해했느냐?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 거야. 율법과 이야기를 번갈아시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틀로 출애굽기가 써 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와 율법이 반복되어지면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읽어보셔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율법, 그 율법의 가치가 뭐냐? 이스라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다. 그 언약이 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출애굽을 할 때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셨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의 중요한 목표다. 내가 뭐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원하는 목적이 있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안에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추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게 해? 야, 저렇게 돼. 저 모양이 돼야 돼. 모양은 아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알려주시는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그게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굴뚝 같으면 율법을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 율법은 당연히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진 자에게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처럼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만큼 무거운 돌멩이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열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 이것이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우리가 이제 택함 받은 뭐 족속이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오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직결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에 들어있다. 출애굽기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가운데가 뚝 잘려서 앞과 뒤가 대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둘 사이에 있는 그 만남의 자리에 예배와 성막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전체 구속사의 큰 틀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다. 그 눈으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출애굽기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거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출애굽기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 읽기가 마무리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기를 쓴 목적이고 출애굽기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